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그 여인에게 다가갔지요. 뭐라고 다가갔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왔는데 그 내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5 남자를 다 경험하고 또 한 사람과 살고 있었지만 그 역시나 그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죄성들이 솔직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이 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 죄의 자각이 일어나자 이 여인이 느닷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전혀 예배에 모르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고 예배를 알고는 있지만 정녕 예배의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예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진정으로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더라. 느닷없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변합니까?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말도 끄잡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자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느닷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나와의 영의 갈증이 일어나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이 눈을 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눈을 뜨는 사람,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진정한 회개가 동반된 주님 앞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은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저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엄청 회개했던 그럴 때, 제가 이야기 드렸으면 고등학교 때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는 예배에 있는 장소는 다 찾아다녔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서 부흥회도 가고, 고등학생이 뭐 한다고 예배가 갈증을 해요. 가방을 들고 그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통학하는 그 버스가 굽이굽이 산고개를 돌아가는데 늦은 시간 돌아오는 그 버스를 타고 바로 교회에 와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가 왜 사라졌습니까? 영적인 대각성,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죄의 통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령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죄의 각성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자마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이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앞에 우리는 한 사람의 만남이 있었어요. 똑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죄의 각성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질문만 느닷없이 계속적으로 쏟아나왔지만 죄의 각성이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 뒤에 가면 사람이 바뀌지만 당시에는 바뀌지 않았은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화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율법의 대가였던 그가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 없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한마디로 창녀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많은 것이 막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과의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의 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빈 그릇을 쏟아놓으면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 빈 그릇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초대하는, 주님이 그를 초대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성령을 초대하고자 하는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비워진 빈 그릇의 갈증은 예배를 통하여 채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 대한 아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과거에 아수르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유대의 전통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되고 난 다음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막연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정확한 방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막연한 방법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녕 우리는 막연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 막연한 예배에서 이제 오늘 정확한 예배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은 정확한 예배. 저 정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일러 주십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다고 하나 방법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방법, 격식 제대로 갖춰놨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격식을 온전하게 갖췄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반드시 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내적인 요소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 이 예배.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자들은 구원이 있으리라. 그 앞절이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드려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구원의 실체를 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이 뭐냐? 여 뒤에 가면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신령, 진정. 신령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무엇인 확 사로잡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성령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시선조차도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생각을 지배하기 위하여 틈타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을 흐트러 놓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예배, 그럼 진정이 뭐냐? 진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확신, 만유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주일날 수다제가 나가고 소자도 들어오고 자리에 채우고 나는 길 잃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가? 장소에 앉아 있었지만 부모는 여전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예배의 처소에 앉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바라볼 때 길을 잃지 않았더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길을 잃은 예배다.
길을 잃은 예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방법을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령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서 첫 번째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생명줄을 잡는 그러한 예배, 그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3절 다시 후반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부터 마지막 두 줄을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 이런 예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예배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늘 내 소원만 이야기하는, 내 소원만. 아버지의 소원 들어주지 못하면서 내 소원만 계속 하나님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속에 그런 소원만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제발 그렇게 드리는, 그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원인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찾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불이 켜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대가 이곳으로 집중되어 오늘도 어떤 예배를 드릴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생각, 마음, 심령, 말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찾아오죠. 설레이며 찾아오는 것. 그런 예배. 우리만 소원이 들어지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분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설레이는 감정, 뜨거운 감정,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시는 그분. 저는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원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간절함을 묵살해버리고 여지없이 우리의 소원만, 우리의 입술만 쏟아놓는 부끄러운 입술들,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에 대한 회개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정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면 예배의 갈증을 느낀다. 예배의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배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서로가 인사하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